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내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참을 인자 견딜 내자입니다. 참고 견디자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의 뉴스에 자주 오르내렸던 한 정치인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노동운동하면서 나름 청렴결박에 살아왔다 하는 분이 자신의 작은 실수, 자신의 결점이 드러나니까 본인 스스로 괴로워하고 견디기 힘들으니까 목숨을 끊어버려서 많은 사람에게 안타까움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슬픔을 줬지만 그분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지도자가 저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끊어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에게는 90이 넘은 노모님이 계신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살아오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바로 불신자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교과서에 우리 민족성을 소개할 때 은근과 끈기가 있는 민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민족성을 대표하는 용어 가운데 은근과 끈기는 찾아볼 수가 없고 빨리빨리 조급함이 많은 민족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너무 성격이 급하고 어려움을 참지 못해서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OECD 국가 가운데 계속 1위를 하고 있는데 1위도 보통 1위가 아니고 2위와 1위 사이가 엄청난 차이가 많을 만큼 우리 민족은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극단의 선택을 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급증이 너무 심해서 운전이 얼마나 급하고 언제나 운전을 급하게 하는지 교통사고 사망률도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는가를 시험해보는 한 분이 계셨는데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사람의 인내의 한계가 17분이었다고 합니다. 통화 중을 전화하면 통화 중이 걸리잖아요. 통화 중에 기다리는 한계가 9분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17분만 지나면 성질을 내기 시작하고 통화 중 전화가 9분만 지나면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처녀 총각이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총각이 처녀를 만나면서 결혼할 마음을 품고 어느 날 마지막으로 처녀를 한번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미리 나가서 다른 곳에 앉아서 아가씨를 지켜보았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총각이 나타나오지 않자 그때 처녀는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도 총각이 나타나지 않다가 총각이 연기를 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들어가면서 늦어서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아가씨의 반응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급하신 일이 있었나 보죠.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전혀 표정도 요동하지 않고 차분하게 인내하는 그 처녀의 모습을 보고 총각이 아내로 삼기로 결정하고 청혼해서 결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다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참고 기다리면 언제나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자주 듣던 말이 있죠. 인내는 씁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도 기다릴 줄 모르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제대로 하지도 전에 영어를 가르친다고 덥석거리는 유치부 부모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친다고 물속에 집어넣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비틀거리는 아이에게 축구를 가르친다고 공을 사주고 운동장으로 데려오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조금만 말을 더뎌도 병원을 찾았고 공부를 조금만 못하면 지능검사부터 하는 이런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대기만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민족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의 우리들의 사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 창시자인 웨이 글로벌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능으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재능을 가지고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천재성으로는 안 됩니다. 성공하지 못한 천재는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세상에 교육받은 낙오자가 넘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직 인내하고 결단할 때 결단한 사람만이 무엇이냐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보다도 천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인내가 우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항상 축복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제까지 주셨던 에베네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지, 오늘에 안주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일도 모레도 장차도 은혜 줄 걸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은 1절부터 6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였습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는 뭐랍니까?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길이 참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뒤죽박죽 요지경이라고 그럽니다. 비진리가 성행을 하는 곳에 진리를 믿는 우리가 살아가기는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인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세상 사는 게 너무 편하고 좋다, 죄송하지만 진리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이 비진리와 함께 사는 건 불편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여기까지도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좋은 날을 보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인내하면 좋을까? 오늘 성경에 인내하라고 하면서 인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5장 7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했습니다. 농부의 삶을 모델로 삼아서 길이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는 농부이죠. 뜨거운 태양과 계절의 변화, 비바람을 견뎌내면서 곡식과 하나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농부는 밭에 씨를 뿌려놓고 하늘의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하늘의 비가 싹이 나기를 기다리고, 자라기를 기다리고, 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면서 농부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막이나 기다린 게 아닙니다. 오늘 5장 7절에 보니까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농부가 기다림이 없었다면 농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어놓고 제때 싹이 안 난다고 파업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를 기다려야 되고, 싹이 날 때를 기다려야 되고, 자라기를 기다려야 되고, 꽃이 피기를 기다려야 되고, 열매 맺기를 기다려야 되고, 열매가 연글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년에 비가 2번 옵니다. 그 첫 번째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러는데, 농사꾼들은 그 하늘에 있는 비의 절기에 맞춰 농사를 짓습니다. 바로 이른 비가 오기 전에 바로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이른 비가 오면 씨앗이 뿌려진 곳에 싹이 나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뭄입니다.
늦은 비는 자란 것이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늦은 비인 것입니다. 농부는 땅을 파고 심을 수는 있지만 비가 오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하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다리는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면 잘 될 줄 알았죠. 결혼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집은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깁니다. 애를 기다려요. 애를 낳으면 잘 될 줄 알았죠. 애를 가지면. 그런데 애를 가졌더니 애가 제대로 안 커요. 이번에 바로 며칠 전입니다. 일산에 사는 제 초등학교 동창의 부인이 내게 연락을 했어요. 친구가 아니라 친구 부인이 연락을 했어요. 원당 순복음교 다니시는 분인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긴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들 준명이가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이제 해산할 때가 돼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의 실수로 제때 아기를 못 낳게 돼서 애가 태변을 먹게 됐습니다. 질식하게 됐습니다. 배를 쪄서 꺼냈는데 자가호흡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5일이 기간인데 5일 내에 얘가 안 풀리면 이제 뇌사가 되든지 장애인이 되든지 죽는다고 그럽니다. 지금 오살레 기도원에 와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큰애 준명이는 괜찮은데 밑에 둘째 여자아이가 30살 먹었는데 얘가 어렸을 때 잘못돼가지고 뇌가 한 2%가 부족합니다. 이런 아픔을 겪고 살아온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 손주가 또 그러다니까 봐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즉시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불쌍히들 기도하십시다. 어제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가스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가호흡은 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최첨단의 의사들이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애가 그렇게 컸습니까? 자라면서 제대로 큽니까? 순간순간 기다려야 됩니다. 공부하기를 기다려야 되고 애들이 변화받기를 기다려야 되고 취업을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리고 성장을 기다리고 일평생 기다림의 삶이 우리 인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11절에 보니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꾼처럼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참고 기다립니까?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으로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2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 오신 예수를 초림 예수라고 그럽니다. 초림 예수의 사명,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말구간을 통해서라도 가장 천한 모습으로도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완성하신 다음에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500여 자기네 제자리 있는 본 가운데 구름에 휩싸여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가 다시 오실 걸 믿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는 구원을 하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두 가지 목적 가지고 오십니다. 첫째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심판할 것이고, 마귀를 추종한 사람은 심판할 것이고, 죄짓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신 이유는 예수는 그를 믿고 영도 혼도 마음도 깨끗하게 보존 유지하는 당신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휴고의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질 급한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어서 언제 오신다, 어디서 오신다라는 오버패스를 해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시켜 왔습니다. 어떤 극단 신비주의자들은 처녀들에게 예수가 재림하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노처녀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포기하게 만들고 재산을 갖다 모으라고 그러고 어느 산골로 모이라고 그러고 이런 극단주의 재림론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성교회라는 단체는 그날 밤 자정에 예수가 재림한다고 그날 휴고할 거라고 흰옷 입게 만들고 1000여 명이 모여서 방송국 기자들 다 불러놓고 펄떡펄떡 뛰다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교주 보고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날짜 계산을 잘못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잘못된 재림론에 말려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재림은 분명한 것이지만 누구도 언제란 걸 알 수 없도록 하나님만이 아는 미봉에 담아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들 예수에게조차도 날짜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오실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재림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서 바구니에다가 내가 원하는 물건을 마음껏 담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나오려면은 반드시 카운터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눕건 자건 뛰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재림의 신앙이고 깨어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안식을 휴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속초에 있는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에서 한 주간 머물렀습니다. 그 기념관을 총책임으로 하고 있는 권혜영 권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전화번호를 넣으면 카톡에 뜨잖아요. 그분의 카톡에 보니까 그분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카톡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 앞에서 결산을 준비하며. 여러분 막연하게 재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주 앞에 서서 카운트할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은 경주에 있는 경주교회 제 친구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그쪽에 일자를 잡고 와 계신 분인데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앞에 결산을 준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운명을 달리했던 그 정치인이
이렇게 언젠가는 백백천대에 드러날 거 알았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남용하면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잘 써서 언제나 주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카운터를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고 인내해야 됩니까?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저는 속초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가 있어서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신동면이라는 곳에서 보름 동안 있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었냐면 서울대학교에서 37년 동안 사회학과 교수로 계셨던 권태한 장로님, 평생 수채화를 그리면서 화가로 살았던 유명의 원사님 부부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퇴하면 산속에다가 집을 크게 지어놓고 지치고 곤고한 나그네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자 해서 13년 전부터 시작한 일인데 무려 9,000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희 부부가 연결돼서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건물은 150평쯤 되는 건물입니다. 토지화에서 한 800평 정도 땅이 있습니다. 밭도 있고 잔디밭도 있습니다. 그런데 79세, 74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건물을 운영하고 그 많은 사람을 헤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아름답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를 봤을 때 비결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거기 오신 분은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이 일을 하되 절대로 원망불평 못하게 하는 겁니다. 원망불평 나오면 즉시 중단입니다. 하기 싫으면 즉시 중단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 대신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세요. 아멘이시죠? 우리 아내는 설거지 좋아하니까 주방 쪽에 자주 설거지 주방 도는 일, 저는 밖에 나 꽃밭 가꾸는 좋아하니까 꽃밭하고 물 주고 밭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그 권사님은 또 주방 일하시고, 그 장로님은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번역하는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은 청소하시고. 그런데 13년 동안 절대로 원망불평 못하게. 그러니까 공동체가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원망불평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너무 자주 했어요. 원망불평하고 하면은 인색함으로 하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원망불평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주변도 다 죽이는 거예요. 교회 일은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리는 수영하는 일, 토끼는 달리는 일, 다람쥐는 나무 타는 일, 자기가 좋은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장 사역은 목자, 목녀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목장 사역은 누구라도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 나올라 불평이 나면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면 본인도 복이 안 되고 옆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신약교 회복이라는 대명제 아래 집에서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뒷짐지고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고, 목자 목녀만 죽어라고 하면서 내가 미쳤다고 이 일을 하냐고 원망불평하는 그런 목장이라면 이제 두고 보시죠. 반드시 문 닫게 될 겁니다. 오래 못 갑니다. 고생만 오살나게 하면서 아무것도 얻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쁘게 하십시오. 즐겁게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다른 분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9,000명이 지나가면서 그 많은 사람을 아무 교과 없이 먹이고 재우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싱글벙글 즐거워하는지, 세상에 이렇게 자기는 지금 천국에 있는지 내려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이대로 가도 자기는 여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망과 시비와 불평을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죠. 물러나면서 이임사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참았던지 악음류가 달아졌대요. 이를 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악음류가 달아질 만큼 이를 빠드득빠득 갈면 참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기쁘게 즐겁게 섬기고 세우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인내함으로 좋은 날을 맞이했던 또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서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내의 모델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seer라고 써 있습니다.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보는 겁니다. 선지자는 앞에 될 일을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선견자는 앞으로 될 일을 보는 사람을 선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에는 안 잡히지만 장차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 19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봤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 이까지 것 정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왜 사람들이 참지 못합니까? 그것은 장차 있을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장차 있을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극단적인 선택으로 관계를 깨버리고 자살해버리고 뛰쳐나가버린 사람들 뭐랍니까? 조금만 참지. 조금만 참았으면 이걸 볼 수 있는데, 조금만 참았으면 이 영광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바로 남긴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왔다가 많이 떠났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참지. 그러면 이 좋은 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날을 봤더라면 떠났겠어요? 안 떠났지. 이렇게 가정교회 해가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부재 다 청산해버리고 깨끗한 걸 알았다면 갔겠어요? 안 갔지. 그들에게 이게 안 보였던 거죠. 가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가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는 분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힘들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좀만 참으세요.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는 선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의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안다면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겨낼 수 있어요. 조금만 참지. 조금만 참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곧 죽을 것 같고 숨이 넘어갈 것 같지만 조금만 참으면 영광을 볼 수 있는데,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고난을 참지 못하면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내의 좋은 모델을 누굴 소개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했습니다. 욥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자녀가 10명이나 되는 다복한 자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큰 재난이 닥쳐서 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재산들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몸에 병이 와서 온몸에 욕창으로 병이 왔습니다. 아내까지도 신앙생활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도로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어리석게도 입술로 범죄치 않겠다고 하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엄청난 복을 다시 받게 되고 그가 고백하기를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간증하는 산신앙의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욥의 인내를 모델로 삼으라고 합니다. 욥은 어떻게 참을 수 있나요? 욥처럼 인내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욥기서 23장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지금의 고난을 통과하면 나는 순금처럼 정금처럼 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금강석도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내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정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극단의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려고 정금처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뛰쳐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참았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안 참았으면 벌써 끝났어요. 길가에 버려진 잡석이 됐을 거예요. 조금만 참으시면, 인내를 통과하시면 우리에게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게 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참았습니까? 진리의 말씀만을 따랐습니다. 기차는 철길을 따라가듯이 성도의 삶은 인내해야 할 때는 바로 말씀만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아닌 길을 가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걷는 길은 바로 그것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 입술의 명령을 어기자 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 하루 세 끼 밥 먹는보다 더 귀히 여겼던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이 끝난 이후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향한 미션을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여 명 이상이 매일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인간의 고뇌의 한계 있을 때 나온 게 시입니다. 그 시편을 소리내 읽다 보면 그것이 내 기도가 되고 내 찬양이 돼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걸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구원하면 하는 말이 바빠서 못한다고.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그런데 그 바쁜 밥 먹보다 더 귀히 여겼던 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새끼 밥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인내에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답니다.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의 10절에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인내의 터널을 잘 통과한 욥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 갑절을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얼마나 이쁜 자녀를 줬든지
성경에 보면 그만한 미모의 자녀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누구에게나 다 씁니다. 그러나 인내의 결과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간증이 지금의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일로 무슨 일로 힘들어하고 있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렵습니까?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마음을 굳건히 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농부 같은 마음으로 하늘의 비를 기다리면서, 하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깨버리고 교회를 뛰쳐나가버리고 직장을 옮겨버리고 부부가 극단의 이혼을 해버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어버리고 모두가 다 인내 앞에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회를 배우겠다는 젊은 신학도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무슨 답을 줘야 될까요? 예, 기도를 많이 해, 성경을 많이 봐, 설교를 잘해야 돼. 안 해요. 참는 거예요. 참어.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참어. 그래도 안 되면, 성일이, 그래도 안 되면 참아야 돼. 참으면 되는 거예요. 참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참으면 하늘이 열리고 참으면 때가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력서에 너무 많이 옮겨 다니시면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39년 동안에 딱 세 군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농촌의 미랄교회, 안산 만나게 끝. 다른 데 안 갈 거예요. 여기서 끝낼 거예요. 우리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 때문에. 왜 참아야 돼요?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왜 참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저분들인들 이 교회에 오래 있고 싶었겠어요? 남들 떠날 때 나도 보따리 싹 버릴까? 왜 그런 마음 안 생겼겠어요? 그러나 조금만 참자, 금년만 참자, 1년만 참자 몇 가지 왔잖아요. 오니까 좋잖아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건데. 아멘이시죠? 집 나간 사람을 부러워할 건데 아니야, 더 좋아질 겁니다. 우리 직장생활 참으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